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놀랍고 행복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생각할 때 저희가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결혼에 타락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며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바로 결혼이다, 결혼관계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인 겁니다. 이것은 이 결혼을 통해서 인간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결혼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부도 그 안에 고통이 없는 부부가 한 부부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결혼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선 결혼의 본질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깨뜨릴 수 없는 아주 공적이고 법적인 계약, 약속입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쓰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결혼도 본질상 함부로 깰 수 없는 그런 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속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는 약속은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과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의 목적은 하나됨, 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배우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이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결혼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혼 관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자녀도, 직업도, 그 어떤 것도 결혼보다 앞에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상호 복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부가 서로 복종할 때에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라는 이 자기중심성은 이 상호 복종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이 자기중심성, 교만입니다. 상호 복종은 서로가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남의 말을 듣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거나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매사에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다 보고 있는데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고 이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교만은 결국 부부관계뿐 아니라 모든 것에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이 특별히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 하나 살펴보는데,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의 차이, 두 번째 이 여자에게 복종을 명하신 이 목적, 세 번째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하는 복종의 비결입니다.
먼저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내들만 남편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관계지 한쪽이 명령하고 한쪽은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돕는 배필 하면 어떤 좀 조수 이런 보조하는 역할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에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성경에서 이 에제르는 하나님의 도움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은 남성보다 결코 열등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열등한 존재가 이 구원의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자들이 남자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이 공감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2살 이하의 이제 아이들한테 이 공감 능력을 알아보는 실험을 이제 방송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와 이렇게 놀아주다가 손을 다친 척을 하는 겁니다. 손을 다쳐서 엄마가 하면서 아픈 척을 하니까 이 여자아이들은 이 애기들입니다.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인데 여자애들은 다친 엄마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자애들은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같이 인상을 찌푸리고 슬퍼집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같이 엄마랑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근데 남자애들은 어땠을까요? 남자애들은 엄마가 아파서 막 우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녀석은 엄마의 손을 밀어내기도 하고 엄마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씩 웃습니다. 이게 이 남자놈들이 나쁘고 못돼서가 아니라 남자아이들은 공감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론 남자애들 중에서도 이 공감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자들이 훨씬 더 이 공감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들을 관계 중심적이라고 말을 하고 남자들은 일 중심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폴 트루니에라는 이 스위스의 심리 정신과 의사가 이 여성 그대의 사명은이라고 번역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감자 깎는 일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합니다. 여자들은 이 감자를 껍질을 깔 때도 관계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까서 요리를 해주면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자를 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이 감자를 요리를 해서 딱 주셨을 때 가족들이 그걸 맛있게 먹으면 그걸 봐서 너무 행복해하는 게 여자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은 똑같은 감자를 까지만 감자를 깔 때 가족 따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자 깎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감자를 더 빨리 예쁘게 잘 많이 깔 수 있을까? 이거를 막 머리를 돌린답니다. 만약에 이제 남자 형제끼리 이제 감자를 깎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누가 더 감자를 많이 깎느냐? 이거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깎은 아이는 내가 이렇게 감자를 잘 깎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감자를 좀 적게 깎은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겁니다. 이게 남자아이들인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이 먹고 이런 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볼 때는 이 남자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른이 되어도 이 남자의 경쟁적인 속성, 일중심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보기에 남자들은 때로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유치해 보입니다. 뭘 저런 걸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난리를 필까?
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별거 아닌 걸로 남자들은 막 흥분을 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남자들이 보기에 여자들은 너무 복잡한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남자들이 여자를 화나게 만들었는데 왜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자들은 또 더 화가 납니다. 이게 흔히 일어날 때는 일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 뭐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 다른 겁니다. 여자들은 그냥 딱 보면 직관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것을 남자들은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아내들이 보기에는 뭘 저걸 갖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답답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머리로 곰곰이 생각해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남자들 스스로 딱 깨닫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기 전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딱 보면 아는 겁니다. 느낌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거 해야 될 것 같으면 움직이는 게 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민감할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딱 말씀을 기도하다가 딱 느낌이 오거나 말씀 듣다가 딱 느낌이 오면 바로 그냥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에베소서 본문을 보셔도 바울이 여자들한테 말씀할 때는 굉장히 짧습니다. 딱 3절로 끝냅니다. 근데 남자들한테 말씀할 때는 어떡합니까? 3배가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조목조목 이해를 시켜줘야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을 하고 순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이 여자 성도들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들보다 더 순종도 잘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여성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새벽에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바로 여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 오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바울의 명령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종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영적으로도 민감하고 주님의 일에도 더 뛰어나고 헌신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더 뛰어난 만큼 더 교만하기도 쉽습니다. 복종은 아내들을 이 교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복종은 쉽게 말해서 낮아지라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밑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뛰어날수록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날카로운 칼일수록 칼집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뛰어난 칼날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겸손이란 칼집으로 무장을 해야만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명령하는 것은 여성들이 교만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뱀과 대화를 하고 뱀의 말을 듣고 열매를 따먹은 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아내가 무너지면 남편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와가 한 결정적 실수가 뭐냐면 남편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하와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들은 남편에게 아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상의를 했다면 일이 또 달라졌을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빠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것도 많지만 또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남편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다면 그 과정 중에 이 마귀의 괴계를 깨닫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와가 그러질 못하고
그냥 자기가 머리가 돼서 판단하고 행동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원리를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함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보다 믿음도 좋고 영적으로 더 뛰어난 아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머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내가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아내가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복종은 상대가 더 힘이 세거나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이들이 커서 힘이 세진다 해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권위에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기에 아이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남편이기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내의 순종, 아내의 복종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할 때에 남편은 내가 머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딱 제대로 잡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머리라면 몸을 위하는 방향, 몸에 좋은 방향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에 유익한 것이 결국 머리에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의 복종을 통해서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딱 제대로 서면 그 유익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내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이 복종에 담긴 영적 원리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일수록 더 겸손하게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을 막 세워줍니다. 저희 옛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평강공주가 온달한테 훌륭하다 해주니까 온달이 그냥 나중에 훌륭한 장군이 돼버리는 겁니다. 남편이 세워지면 아내도 또 동시에 함께 서게 됩니다. 이 복종의 원리를 잘 모르는 아내들은 남자를 내리 누르고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머리가 돼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타락에서 오는 교만의 위험성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교만하게 머리가 되려고 하다 보면 남편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또 남편이 불행하면 또 따라서 아내도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결국 아내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아내의 복종은 남편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합니다. 이 남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주고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 남자들은 참 어리석게도 자기가 정말 최고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아내만 남편을 최고라고 인정해주면 남편은 정말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최고의 남편이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아내가 당신 그거 형편없어 라고 말하면 이 남편은 정말 자기를 형편없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남편이 악하고 못된 일을 할 때도 무조건 지지하고 칭찬해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지혜롭게 그것을 막아주어야 할 책임도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결국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남편이 뭘 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게 보이면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이게 여자가 해야 될 복종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막 위해주고 칭찬해줄 때 남편은
용사가 되어갑니다. 남편이 세상에 치이고 지쳐있을 때 아내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남편들은 특별히 이 아내의 이런 따뜻한 격려, 이런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복종의 비결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이 아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명령, 복종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야, 이 복종 좋구나, 중요하구나, 이건 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복종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답이 18절에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남자든 여자든 복종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단순히 정말 알코올을 먹지 말아라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술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나 영화나 광고나 보면 세상은 이런 술을 우리 여성들에게 줍니다.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해. 네 감정에 충실해야 돼. 네 인생이 먼저지. 남편, 자식 다 필요 없어. 너 먼저 생각해. 네가 불행하면 다 끝인 거야. 이런 마음을 막 아내들에게 막 세뇌를 시킵니다. 우리가 그 영화나 그런 걸 보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참 불행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걸 내가 이거 벗어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고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가정을 버리고 나가버리는 젊은 여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런 세상 술에 취해서 가정이 있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난 내 인생 살겠다고 나가버리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그 정말 힘든 속에서도 그냥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식들을 그냥 길러내신 겁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런데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마음을 덮어야 됩니다. 23절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복종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뛰어난 사람, 여러 면에서 인품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뛰어난 아내들이 처음 왠지 부족해 보이는 이런 남편들의 말에 복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 자기 부인이야말로 교회가 머리이며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최고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기꺼이 내 뜻과 내 생각을 죽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머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임을 인정하는 교인, 주인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아내는 남편도 책임지지만 주님도 그 아내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내의 복종에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남편이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분이면 좋겠지만 남편이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면 주님께서 그 아내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망나니 같던 남편들이 믿음 좋은 아내 덕에 결국에는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리 좋지 않은 남편이라도 복종한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진정으로 남편을 주님께 하듯 복종을 하면 남편은 아내를 통해 머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남편을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 아내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너의 그 힘든 남편, 그 부족한 남편을 나에게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느라 너무너무 애썼다. 이런 칭찬을 우리 주님께서 그 아내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면에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밑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의 복종을 통해서 아내는 교만을 버리고 더 거룩해지는 유익을 얻습니다. 또 이 아내의 복종을 통해서 남편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좀 힘들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지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